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비형이 있고 수리형이 있는데요. 정비형의 사람은 평소에 자동차를 미리 정비합니다. 엔진 오일도 미리 갈아주고 또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또 갈아줘야 될 부품들을 미리 갈아줍니다. 이런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도로에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수리형의 사람은 차를 미리 정비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난 이후에야 차를 수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때에 차가 말썽을 부리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습니다. 수리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리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런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자주 부르시나요? 정비형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원래 정비형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전쟁을 치렀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 들어오는데요. 그때도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움 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늦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리형 신앙이 아니라 정비형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면은 메시라는 모압 왕이 나오는데, 원래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 연합하여서 지금 모압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간 지 7일이 되었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사막 광야에서 지금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겨우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하면은 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군사에게 먹일 물이 없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항상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문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는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지를 주시는데 그 문제지를 잘 풀어야만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요셉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요셉에게 그 문제가 없었다면 요셉은 평생 양치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일어난 그가 원치 않는 그 문제가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지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지를 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진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이 되어집니다. 내가 연단되어지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문제가 생긴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슬프다라는 고백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모압의 손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사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질병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누구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냥 낙심합니다. 탄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를 찾아가시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셀 리더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우라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셀 리더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문제가 생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감추고 특별히 셀 리더나 이 지도자들에게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은 감추게 합니다.
사탄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실패이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문제를 감추면 결국 우리는 고립되게 됩니다. 그럼 고립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고립시켜 놓고 그리고 공격하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연합해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집합체가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에,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이 멤버들 서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체는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집합체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오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그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요. 그분하고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2시간을 바로 옆에 그렇게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건 그냥 단순 집합체인 것이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축제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이 공간 안에 1시간을 함께 앉아 있을지라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오픈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 해결한다면, 서로 의존하지 않고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건 그냥 단순 집합체인 것이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가정 같은 그런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묻는 기도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찾아온 그 왕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검은고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수금이나 비파 같은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자, 수금이나 비파를 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세상 노래 하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마귀가 와서 역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자, 불평하면은 마귀를 초청하니까 마귀가 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찬송 가운데 계셔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면은 그 찬송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서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그때 기도해봐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세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시고 그러면 임재하셔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욥은 역경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10아들이 다 죽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전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건강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 나서 사기 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가 가득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욥을 순금처럼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찬송했어요. 시편 57편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57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한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을 피해서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런 사람이 이 좁은 굴 안에 4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건너길만 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십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400명을 용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죠.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럼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사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말씀하셔요. 많이 판 만큼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이 겨우 해갈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내 생각 이상으로 순종하세요. 그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본전에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본전도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항상 보너스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기도했는데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은 일이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정비형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전쟁을 하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러면 그 전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적한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압 사람도 넘겨줍니다. 전쟁의 승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골짜기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비치니까 모압 사람들 눈에 보기에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자, 연합군이 물이 없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내분이 일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여서 지금 핏물이 저렇게 고여서 핏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노력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진지로 달려가다가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목적인, 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목적인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보너스를 주실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가 구했던 지혜와 명철을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는 그러한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먼저 나와서 기도하든지 늦게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대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천국으로 안내하는데 존이 그곳에서 커다란 창고를 보게 됩니다. 존이 그 창고가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존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창고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졸라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갔어. 자, 그 안에 보니까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있고 그리고 선반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존의 이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보지 않을 거요. 존이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존이 베드로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존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수많은 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그 복이 그 상자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리형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정비형 신앙인이 되세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묻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